우리 인생을 진정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진정한 새로움이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감각한 영혼을 깨우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도 없이 절망하는 무의미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무감각하던 영혼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셔서 삶의 희망을 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를 통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찾아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보다 진짜 기적은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고 우리의 삶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또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들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오늘 11절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반응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일평생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 걷고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소원이었을 건데 얼마나 고맙고 놀랐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꽉 붙잡았습니다. 크라툰토스라는 이 현재 분사형이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충 붙잡은 게 아니에요. 손을 붙잡다라의 의미를 넘어서 강하게 붙들고, 내가 이거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강하게 붙든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었다고 다 고마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어디 갔느냐? 10사람 중 9명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다, 헌신적이다, 뭐 때문에 저렇게 웃을까, 행복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질문을 던져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얼굴 표정이 전도지가 되고 삶이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웃을 때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가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12절에 이렇게 외쳐요.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일로 놀라는가? 왜 이 일로 놀라는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한 것처럼 보느냐? 베드로가 이 기적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또 이용하는 잘못된 종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겠는가?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 그 안에 뭐 먹을 것 없을까? 은과 금을 원하는 심정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뭐 나에게도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날까? 사람들이 헛된 기대와 욕망으로 구경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에게 집중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침묵하죠. 긍정도 하지 않지만 부정도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요. 그리고 그걸 상황을 즐기고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놀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일이 베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베드로가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요, 더 주목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걸 굳이 부인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이 지금 자신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자세이고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베드로의 간증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전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간증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말할 때, 내가 잘나서 했다고 말할 때 그 안에 뭐가 생겨나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요. 섭섭한. 기적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은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왜 생겨납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게 나로 채워질 때 섭섭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러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숨길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회예요? 또 여러분, 기적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1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즉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기적의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명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지전능하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 또 베드로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기적에만 머물지가 않아요. 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계기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적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을 낫기만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만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성공케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는 단순히 기적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이제 14절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개역개정에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빌라도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불편한 말이죠. 근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담을 갖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불편한 말이죠. 얼마나 불편한 소리입니까? 때로는 복음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그 죄인된 모습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했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15절에 보세요. 15절. 생명의 주. 생명의 주가 뭐예요? 아르케코스. 생명의 창조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가 무덤에 갇힌 것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놓고 이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단순히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게 증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16절에 보세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모든 학문을 분토와 같이 여겼어요. 분토가 무엇입니까? 개가 토한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먹을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과거를 땅에 묻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발칸반도와 전역, 그 유럽 전역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19세기에 D.L. 무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 받은 두 청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신분의 차별이 철폐되고 남녀의 차별이 철폐되고 첩의 문화가 사라지고 도박에 빠져 있는 술에 절어 있는 이 조선 땅의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그렇다면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건 그 자체가 바로 선물이에요. 뭐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아무리 소리쳐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정체가 어디예요? 감사와 성숙한 믿음의 결정체는 감사의 삶이에요. 진짜 기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인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 믿음을 믿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돌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감사의 삶입니다. 이제 17절, 18절에 보세요. 무지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함이 뭐예요? 아그노에가 뭐예요? 이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된 상태예요. 결핍의 상태. 정보는 많아요. 우리가 지식도 있어요. 단순히 지식의 결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몰랐다고 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렇다고 책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죄 지어도 책임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무지의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바로 이 무지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심각한 영적인 문제. 무지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무지가 계속되면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굳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참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혼으로 거듭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새신자들이 많아지게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의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귀동냥으로 많이 들으셨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귀로만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말씀만 들으시니까 이제 메타노이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메타노에 사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변화시키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뭐예요?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면의 변화와 삶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단어만 알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가지의 회개의 단어가 더 나옵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에피스트레 사테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접두사가 에피가 뭐예요? 위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진 우리의 실존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트레포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실천적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메타노에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에피스테레포는 변화된 삶, 실제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회개는 명령이에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천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엑사레이 세나이, 죄를 완전히 삭제해 주신다. 여러분, 과거가 삭제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이렇게 가다 보면 현수막에 여론의 인터넷에 나온 모든 것을 삭제해 드립니다. 엄청난 돈을 내고.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의 죄를 하나님 완전히 삭제해 주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누구랑 싸우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어와 보세요.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말씀 묵상이 됩니까?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어지질 않아요. 회개라는 말은 참 복된 말이고 참 거룩한 말이고 호통치거나 혼내거나 나쁜 소리 아닙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 잘 이해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도 개척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어떨 때는 또 국회의사당에 회의도 참관하러도 가보고, 제가 또 이렇게 신도의 지혜 개척을 해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해 보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할 때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왜 아프신지 알아요. 왜 아프신지.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그래요. 난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조금 과격한 말일 수 있는데 그분들의 표현이 이렇게 해요. 몸을 갈아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60이 넘고 70이 넘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분한테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을 알고 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재판장이 이게 방청되니까 형사재판에도 이게 종종 가봅니다. 제가 혹시
제가 법원에서 만나면 제가 죄 지어서 온 거 아니니까 방청하러 왔나 보다. 제가 몇 번 방청하러 간 적이 있는데 형사재판에 가보니까 죄인들의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되니까 방청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정말 다 귀걸이 좋고 조폭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 검사 앞에 이렇게 아주 그냥 겸손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말할 때 강약이라도 있지, 검사들은 들리지도 않는 말로 조용히 얘기해.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크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안 되고 작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개미처럼 들리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징역 2년형에 구형한다 그러니까 그 조폭 같은 두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도 재판받는데 이분이 친구의 잘못된 유혹에 돈 받아주면은 너도 돈 줄게 그래서 폭력을 썼나 봐요.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검사가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7년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고 쥐고 오열을 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장의 현장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죄 짓지 않을 텐데 그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그 결정 안 할 텐데.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예전 성경에는 이걸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해방된다면 얼마나 유쾌해지겠어요. 우리의 삶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거 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자유하다는 그 기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러면 목이 걷고 뻔뻔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미사여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사실은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장간에 갔는데 제가 말도 못해. 그분은요 40년 50년 동안 망치질한 그 손을 악수할 때, 잡을 때 거기에 감격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바보처럼 그냥 웃어요. 저절로 그렇게 바보처럼 웃음만 나오는데 삶이 해결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삶,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주변의 이웃분들의 삶이 유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